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이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어떤 이유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을 내세울 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먼저 회개하고 자성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재건교회를 할 때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재건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계획하고 변화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자기 진보는 없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는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또 우리 자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반성이 있고 자기 성장이 있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무언가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보이지 않고 어린 너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되겠나? 목회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너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 여기 이제 스가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하는 이것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제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게 제일 첫 번째 메시지.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동안에 목축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민이 됐습니다. 정착민이 되다 보니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은 이전에 자기들이 살아오던 생활 방식과 다른 방식입니다. 농사 짓는 법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에 적응하는 것도, 또 여기에 맞는 농작물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심어야 될지, 또 그것을 가꿀 때 어떤 농사법을 가지고 가꿔야 될지, 이것들은 원주민들에게 다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배우는 것인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농사라는 것은 비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비가 적절한 때에 와야지, 수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막 거들려고 하는데 그냥 곡식이 썩을 정도로 비가 오면 곤란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이 오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이 이방신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보면 드라빔이 나와 있고 또 복술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나 복술자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가가지고 비를 내려달라 이렇게 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섬기는 신은 주로 다산을 의미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그 이방 종교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땅이 힘을 내 가지고 생산물을 낸다 이렇게 봤습니다. 땅에서 땅이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이 무언가를 낳아야 된다. 그 어머니가 무엇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방신 무엇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들이 주로 보면 이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신을 섬기러 가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에 불신이 생깁니다. 혼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목자가 양을 흩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쭉 따라가다가 비가 안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라. 그것도 굉장히 따라가기 쉬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따라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비를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비에 대한 것을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를 하라고 하냐 하면은 비가 안 올 때,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봄비가 올 때에 지금은 이 시기는 비가 와서 파종을 시깁니다 할 때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인격적인 신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봄비가 올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늘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내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려달라 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위에서 뭔가 협력하고 또 도와줄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딱 발생해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 서로 사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한 그 수용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배척하는 태도를 먼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소문 없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농사 지을 때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이때는 스가랴의 고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자신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습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가 성소인지 지성소인지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구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게 막막합니다. 뭐 언약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뺏겨 갔다가 주는 걸 받아왔으니까 없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계도 없지 또 처음에 만들었던 성전의 여러 기구들이 없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 예배는 이래 드려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구가 없는데 그 은하계가 없는데 그것은 그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하계는 단지 은하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하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오셔가지고 거해야 된다는 그 증거가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예배가 예배답게 되겠나? 이게 이제 스가랴의 고민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고민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은하계 없는데 성전은 짓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은하계가 없는데 은하계 없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모형을 갖다 놓고 또 그렇게 하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은하계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면 만들 수 있지만은 은하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그 십계명 담긴 돌피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기록한 걸 줘야 받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성소에서는 성전에서는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거 없어도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 성전에 우상이 없으면 큰일이 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거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걸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잖아요. 은하계가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보면 옴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섬기는 일은 뭐 완전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야, 이 은하계를 가지고 가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은하계를 들고 나갔다가 은하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만 패배한 게 아니고 그 집안도 망해버렸습니다. 그 옴니와 비느하스는 그거 들고 나갔다 전쟁에서 전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만 패한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우상화 시켜가지고 끌고 나갔던 그 집안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은하계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뭐 너희들 보고 집주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같이 있었다. 여기 스가랴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도 학개와 스룹바벨이 힘을 모으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이전에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학개, 스룹바벨, 스가랴 시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밖에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환상 중에 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너무 차고 넘쳐서 성이 좁아서 이 예루살렘 성곽이 없어진다. 필요 없어진다. 터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을 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에 예루살렘이 차고 넘치니까 이 좁은 성을 지어가지고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 필요 없다. 성이 필요 없는데 성이 필요 없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친히 성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각이 되시면서 그들 가운데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때 영광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 영광을 선포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일은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활동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을 선포하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예식을 통해서 또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오시는 것을 경험한 이것이 여기에서 만약에 머물러 있고 이 교회당 안에 갇혀 있다면 이건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생활 현장까지 들어가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때 한계가 뭐냐 하면 여기 가지고 올 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다 수용해 갖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교 대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물을 쏟아내야 되는데 거꾸로 출애굽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대신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만 쑥 비워 가지고 자신들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럼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 출애굽해서 정착한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있나 들여다보니 야 우리도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요즘 말로 하면은 근본주의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그곳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도록 적응을 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산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자기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분하도록 활동을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극보수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신앙의 전부를 걸고 있는 극단적인 이런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점도 있지만은 약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성이 오히려 성전을 삼키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성전을 위한다, 성전을 위한다, 신앙을 위한다, 신앙을 위한다 이것이 무상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극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돌아온 이 사람들. 야, 이 사람 돌아왔으니까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있어요.
극단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거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그 아들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하겠다. 사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활 속의 예배여야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준비하신 그 미래에 합당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4절에 나타나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퉁이 돌이나 말뚝이나 싸우는 활이나 건세 잡은 자는 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많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들도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꽉 차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 소망이 그 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분명하고 그 기다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없는 것을 넉넉히 듣고도 남는 그런 제대로 된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퉁이돌 혹은 말뚝, 싸우는 활, 건세 잡은 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된 사람들이 이 잘 달리는 말과 같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 가지고 이거 뭐 그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도를 가지고 제도에 따라서 나오는, 법에 따라서 나오는 힘을 가진 이것도 세상에서는 상당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이 소망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파워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파워가 뭐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파워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는 소중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 보면서 부러운 점이 그겁니다. 뭐 얼마 전에 극단주의적인 어떤 청년이 그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던데. 근데 그분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 문제를 수습하는 걸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는 무슨 사고가 나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싸우고 뭐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나와라, 뭐 시장 나와라, 너희들 책임 아니냐, 장군 나와라 이래가지고 뭐 책임을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꽉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책임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은 그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하지 않고 뭐 사람이 죽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이 아픔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영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참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도 무슨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역사 이야기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고 하나님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예,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나는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나타난다. 영적 에너지로 나타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도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하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딱 살아 있으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거다. 이게 없으면 자꾸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자꾸 닮아가듯이 하늘에서 주신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닮아간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격과 성품과 생활과 모든 관계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내게서 넘치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아주 강력한 이 전쟁터의 말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부산에 정말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 영적 에너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바빌론 포로로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모습, 우리의 모습도 영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꼭 소유하시고 세상